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의 말씀. 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병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 펴두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뵙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또 그의 자녀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70여 명의 그 인원이요,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죠.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셔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원래의 축복의 땅이요, 가나안 땅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 이제 세계의 중심은 애굽이라는 나라였잖아요. 자,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야곱을 만나주신, 이삭을 만나주시는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 집안이요, 이제 70여 명의 이제 하나님이 200만 명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 출애굽을 리더했던 모세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볼 성경의 인물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가 겪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곳에서의 리더라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사명이 바로 모세의 뒤를 이루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리더로서의 사명인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요, 가나안이 정복되고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일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고 승리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책의 마지막 책은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요, 다른 어떤 책보다 자주 손에 가고 자주 펴지게 되고 자주 묵상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묵시적인, 좀 감추어진 의미,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읽어지고 또 묵상이 되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을 향한, 성경의 마지막은 열려져 있는 거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끝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되기가 쉽지 않아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많은 공격과 미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회유가 있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과 막히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마지막 시기인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승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승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정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는 쓰러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승리자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진 다음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승리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쓰러졌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방법, 그것을 배운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있으면 마땅히 패배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렇게 되고 싶어서 원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지만 계획이 없었지만 그런 패배의 순간, 그 쓰라림을 우리는 당하게 되고 맛보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이런 순간이 허락된다면, 모든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기도는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려움 없이, 실패 없이 그 인생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기도요, 자녀를 향한 이 기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실패가 없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은 기도임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건 실패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기도는 오히려 우리 아이가 고난이 있겠지만, 또 때로 원치 않는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과 역경을 잘 듣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입장에서 치루었던 두 번째 전쟁에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전투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어떻게 해도 저 성을 참 함락시키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성을 함락시키고 이기는 그 승리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승리와 또 그 큰 성취 이후에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의 패배는 어쩌면 더 큰 고통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렇죠? 큰 성취를 이룰 때가 있어요. 이 큰 성공 뒤에 오는 그 패배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큰 성공 뒤에 왔던 큰 만족과 성취 뒤에 온 그런 패배이기 때문에 더 쓰라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이라도 하는 곳은요, 이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수가 1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1만 2천 명의 성을 이제 두 번째 함락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2배가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그 성을 공격을 할 만큼 그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성은 처음에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 저 작은 성은 그냥 몇 명이 가서, 적은 수가 가서 그렇게 공격을 해도 쉽게 무너지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바라볼 때요, 오늘 우리의 계산이 늘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처럼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상처 그리고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통이 있었고 넘어지는 시간이 있었고 쓰라린 패배와 실패의 경험이 있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이 실패와 고난의 문제를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고난을 잘 못 다루게 되면 엄청난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잘 못 다뤄지게 되면 이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정말 거짓말처럼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상처와 실패를 우리가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잘 다루기만 된다면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실패를 관리하는 기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지나간 일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요? 우리들의 실패했던 그 과거가 오늘 현실을 지배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그 기억이 나의 미래를 그렇게 지배하도록,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이요,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한 번의 실패와 다시 일어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실패한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현실을 앞에서 나타나는, 실패를 눈앞에 두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실패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려고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행동한다고 해서 그 실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의 옷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졌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두고 마음 가운데 심히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이 실패에 직면했어요. 실패한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서 엎드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실패한 이유는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재물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제하여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거 내가 조금 감춘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겠어?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알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의 일부를 자신의 집에 그렇게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간의 잘못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것.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묻어두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실패의 현실을 솔직하게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실패가 되었는지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았던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어요? 실패를 했는데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패에 대해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실패했던 기억은 잊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그런 실패했던 그 사실과 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는 언제고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잘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비교하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거 잊어버리고 다음 성으로 가자 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패배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로 잡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후에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우리는 너무 빨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보고 바로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살펴봄 없이 나 자신을 돌아봄 없이 그렇게 그냥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또 다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정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치 않지만 잠시 멈추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공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 나는 쉬면 안 돼. 나는 멈추면 안 돼. 그러면 뒤지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 또 채찍질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순간에 이런 때가 있어요. 잠시 멈추어서 실패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라도 잠시 멈추어서 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다 보면은요, 우리 이성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도요,
또 원치 않는 헤어짐을 경험하고 실현당하는 그런 아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잠시 기다려서 점검해 보아야 돼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외로우니까요. 서둘러서 다른 사람을 찾고, 그렇게 급하게 또 다시 만남을 시작하다가, 이후에 원치 않는 더 큰 문제를 경험하는 그런 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게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정지 사인이 아니에요. 그냥 멈춰서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실패는 방향 전환에 쌓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진행을 하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핸들을 꺾고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할 때 그때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아마 큰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실패는 그 실패 자체로 끝나고 정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순간 방향 전환이 필요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가시기 원하시는,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그 실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을 잡고 다시 열심을 다해서 그 길로 달려나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실패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 인생의 순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순간이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그런 시간. 우리에게 무익한 시간이 아니고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렇게 엎드려 있겠느냐. 이제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해결할 일은 꼭 해결하고 나가시는 것이,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있겠어요. 자, 그런데도 그냥 빨리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해결해야 돼. 무엇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던 그것을요, 꼭 해결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잘못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스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무엇을 하는데도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잘못될 때 가지를 아무리 쳐내봐야 그 나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를 친다고 해서 그 나무가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아요. 그 안에 내면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에너지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에서부터의 문제 해결이 없거든요. 온전한 예배가 없는데 그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공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를 받고 내 생각 끝에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이루어진 성공은 결국 여러분을 또다시 더 큰 실패의 길로 인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다면요, 내가 오늘 어떤 부딪힘 가운데 있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확실히 사라진다면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남을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것, 범죄한 그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실패한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인생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실패의 문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다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패를 당했는데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패자예요? 실패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회복을 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 일의 의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결말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이 극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가슴이 뛰죠.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에 눈에 잘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당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일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런 훈련,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의지로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하면 그 두려움이 물리쳐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마음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 두려움의 마음을 밀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마음을 밀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이 그래서 필요하고 말씀의 지속적인 묵상이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말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 것으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묵상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마땅히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패배했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건이 지나가도 실패한 기억은 남아있죠. 이 실패한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두고두고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 때문에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그것은 더 큰 성취로, 더 큰 성공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기도의 기간 중에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가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돼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또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겪고 경험하는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을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나니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무엇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를 모함하고요. 그를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서 그 생고생을 하게 만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누가 승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8장 2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고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에서는요. 그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다 제하에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아이성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실패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무엇이요? 더 큰 축복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전에 당했던 그 아픔과 실패의 아픈 기억을 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탕자가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종이 하나로 보시고 그냥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돌아온 탕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이 어떤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옷을 다시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전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실패의 그 아픈 기억, 그 쓰라린 기억들이 다 잊혀지도록 그 고통이 지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패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족한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들게 되면요 비판적이 됩니다. 그래요. 사람이 힘이 들면 비판적이 돼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공하게 되고 무엇인가 성취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겨나게 되면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공급으로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보는 것마다 불평이 되고 보는 것마다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경험될 때 그 회복의 역사가 경험될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여유가 있게 되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평화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과 31절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그때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다시 또 승리의 기쁨과 감격에 그렇게 도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다들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자, 2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보십시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두 번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낭독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도록 그 땅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지고 결과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회복과 이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실패가 없다면 승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무릎 꿇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유익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오늘 우리를 더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야.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승리가 위대한 승리.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접목하시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여러분의 현실을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기억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무엇이 문제였는지 드러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여주셨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였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승리는 무엇이야? 최후 승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지막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오늘 결국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 그렇게 나가셔서 최후 승리를 마음 가운데 꿈꾸시고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명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입술을 여셔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지나지 않고 이 시간 나의 지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예비된 최후 승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내 마음과